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몇 문제 될 건데 한번 대답할 수 있으신 분들은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드라마에 관한 문제입니다.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군인이 나왔고, 네, 맞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이 혹시 예, 태양의 회 정확하십니다. 예,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를 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땡땡을 창조하시니라.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또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느 지점의 지진계에서 피파가 도착하고 50초 후에 S파가 도착했습니다. 피파의 속도가 초속 8km이고 S파의 속도가 초속 4km일 때 PSC의 진원까지 거리는 각각 얼마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얼마 전에 지진도 왔고 뭐 피파, S파 기억나십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이걸 쉽게 다루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배우는 과정에 있는 친구들은 이것을 금방 풀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은 지난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요, 모든 분들은 이것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큰 이슈가 되었던 드라마, 그리고 우리가 깊숙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이것은 굉장히 쉽게 우리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들을 풀 수 있고 풀 수 없고의 차이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기억을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의 땡땡을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집중을 해서 그것을 보았고 거기서 흘러가는 스토리들을 굉장히 감명 있게 보았고 엄청난 유행을 하였기에 우리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수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도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였던 피파 에스파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우리 현 실정입니다. 기억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기 위하고 공부를 해서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에 내가 공부했던 부분의 50%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되어서 다음 날이 되면 70%를 잊어버리고 한 달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80% 이상을 우리가 바로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것은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스바냐 3장 14절에 17절 말씀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하면은 우리 목사님 굉장히 힘을 낼 것이고 만약에 답변 못하면 멘붕에 빠지실 것 같아서 다른 문제로 전화를 했습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느냐? 예, 이런 말씀을 시작하셨고 나중에 1, 2, 3로 이렇게 진행하셨는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종종 자주 쓰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예배에 나오십시오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종종 들을 때 저는 그 말씀에 100% 찬성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기도를 드릴 때 그리고 우리 어떤 교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 일터의 문제 무엇이든지 들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바를 하나님께 묻고 찾아야 할 때 하나 생기는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말씀, 성경책을 매번 들고 다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 성경책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짝 두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몇 해 전에 이 성경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제 몸 자체도 원래 무게가 있지만 성경책이 두꺼워야지 그래 조금 산다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그런 잘못된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바꾸기도 했고 사실 여기서 좀 도움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일을 당했다 아니면 일상생활을 할 때 이 두꺼운 성경책을 항상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저희 집사람이랑 또는 아이랑 시간을 보낼 때 아니면 다른 일을 하게 될 때 이 성경책을 계속적으로 들고 다니면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그네를 밀어달라고 해도 또 때로 누군가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때도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이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책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과 그 후손들이 읽었던 책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에서 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2절을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 말을 다시 하면 나도 약속을 지킬 테니 너희도 그 약속을 지켜라. 우리가 서로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살펴볼 때 하나님과 관련해서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약 170위에 가량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억과 함께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세트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행하고 난 뒤에 주어지는 것들, 하나님 주시는 선물, 그 복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세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 28장 1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이 바로 세트, 기억하고 행하며 너에게 줄 거라는 이 세트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 위한 바로 그 단서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암송,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말씀을 입으로 낭송해서 마음에 새김, 말씀을 입으로 낭송하고 입으로 뱉고 그리고 마음에 생기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기독교인에게 사명으로 주신 마태복음 28장 20절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며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29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도 행치 않는 것들, 이것은 바로 누구의 종이 되느냐? 바로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고 많은 성경을 펼쳤으며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영이 진동하지 않고 우리 삶이 진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의 종노릇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이유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증명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말씀을 외워야 하고 또 어떻게 외워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모세에게 줄 때 그 두 돌판에 새겨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받고 난 뒤에 민족들, 바로 그 백성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수십 년의 광야 생활 동안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나무판에 새기거나 아니면 옷감에 아니면 보석에 새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했던 일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똑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될 때,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수십 년의 시간을 반복하게 될 때, 이 민족들, 광야 생활을 했던 이 민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였던 것입니다. 암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는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부모님들에게 메시지를, 바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인데, 내용의 노주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것이 축약하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그 광야에서 부모님들에게 행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암송을 누가 먼저? 부모님이 먼저. 다음 세대에게 자꾸만 너희가 해라가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 그 말씀을 암송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의 사회에서도 이 규칙을 분명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문화 가운데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냐? 한 집안에 교육비로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딸에게는 피아노 교육, 그리고 아들에게는 영어, 아니면 자녀에게 피아노 교육, 자녀에게 영어 교육,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부모님의 성경 공부 학업비가 있다. 우리나라의 예를 보면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자녀에게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어머니들의 허리를 졸라매셨고 옷을 다른 걸 입지 않았고 자녀들에게 수없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은 부모가 먼저 배워라. 그러면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한 그 재정에서 너희가 헌금할 걸 헌금하고 난 뒤에 교육비로 쓸 때 누구부터 쓰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통용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현재 유대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자녀에게 우선순위를 두느냐. 그런데 자녀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이유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에 조금 더 좋은 출발선에 서기 위해서, 어떤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유대인의 삶은 그러한 투자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나의 이유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다. 공부하겠다. 그러니 내가 투자하겠다. 이런 우선순위의 우리나라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굉장한 문화를 좌지우지하는 사람,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데 이분의 과거가 할머니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머니가 성경 암송에 대해서 굉장한 열의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 손녀딸에게 성경 암송을 시키고 그리고 암송 대회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시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오프라 윈프리의 아버지가 한술 더 떠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 좋다. 그렇다면 그것을 독후감으로 한번 적어보아라라는 굉장한 열의를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오프라 윈프리,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기초가 되었던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암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암송을 하면 영의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암송은 하나님을 우리 내면에 모셔드립니다. 자신은 실종시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자아성을 무너뜨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알게 됨으로써, 말씀을 암송하게 됨으로써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느 부분에 위치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성경책에 두는가? 아니면 나와 가까이 점점점 가까이 두는가?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귀를 통해서, 나의 촉감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의 순간에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암송하고 있는 말씀으로서 치유를 경험하시고 또 때는 관계성에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성을 돌파하시고 또 때는 부흥이 필요한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난 것을 경험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암송이냐 아니면 성경 이야기이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행하였고 그리고 현재도 유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 어떤 것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쭉 이야기식으로 나열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암송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 바로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바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마다 그 논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점이 달라지다 보니 성경에서 더하고 빼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라,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암송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우리 보고 성경의 내용을 바꾸라고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의 전통을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유대인은 5세 때가 되면은 성경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8세 때는 토라 수료식을 하게 되고요. 12살 때는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는 홀로 서기를 시킵니다. 바로 사회 배수로 교육을 진행시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문화가 생겼냐면은 4번은 성경을 암송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교육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한 번 보고 한 번 외우고 또 2번 외우고 3번 외우고 최소한 4번 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유대 교육법도 사회 배수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1부, 2부, 3부 어느 예배를 드렸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스바냐 말씀을 읽었는데, 그리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가 과연 이 성경책을 몇 번이나 더 봐야 하는가? 최소 4번은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듯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내뱉고 눈으로 보고 귀로 다시 그것을 암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촉감을 사용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목사님의 그 말씀, 1부, 2부, 3부 때 전했던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날마다 새벽 기도,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분들, 아니면 하루 중에 성경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암송될 때까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둘 때 그것이 증거되어지고 역사되어진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억하라, 행하라, 기억하라, 행하라를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암송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눈으로, 귀로, 그리고 말로써 이것을 읽고 암송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한 번 더 뜨거워지게 될 것이고, 더욱더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때로는 예배의 질, 또 때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 가운데 이러한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동력자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이것을 실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운 말씀부터, 아주 짧은 말씀부터, 지금 대림절 기간이니 대림절 기간과 관련된 말씀 암송을 함으로써 대림절 오실나게 예수님, 이 기간을 지키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기억하라였습니다. 그 과거의 시간을 우리는 지금 한 번 더 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양정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하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